어떤 종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허 단어를 쓴다면 부활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떤 절기보다도 부활절은 성대하게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굉장하잖아요. 성탄절에도 굉장하고 또 추수감사절에도 아주 축제의 분위기고, 근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부활절이 굉장히 약소하지 않는가, 이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석가도 태어나고 맹자도 태어나고 마음에도 태어나고 예수님도 태어나고 여러분도 태어나고 나도 태어나고 육신으로 말미암은 것은 다 태어난 것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종교하고도 다른 것이 있으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석가도 무덤을 자랑하고 사리를 자랑하고 마오미시나 공자나 맹자도 무덤을 자랑하고 또 임금들 죽은 왕릉도 뼈를 또 무슨 발견한 것들을 자랑 안 합니다. 무덤, 뼈, 사리 이런 것들을 증거물로 역사적인 산물로 내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대하게 표현을 한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오고는 세대에 우리가 사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뼈를 얘기했다면 우리는 끝장이죠. 근데 이 기독교만큼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제 예복을 천국 혼인잔치에 대해서 그리고 가이사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들하고 계속 실랭이 벌인데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또 부활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볼까요?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사독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 제사장의 후예들이 아주 똘똘하고 영리하고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시조선 하면은 이시조선의 왕족이잖아요. 뼈대 있는 집안, 뼈대 있는 가문을 얘기하는 것처럼 사독의 후예들이 아주 결성해서 사독 제사장이 잘 살잖아요. 돈도 있고. 현세주의죠. 기복이란 말입니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후예들이 잘 사니까 현세를 믿죠. 그러니까 내세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변화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같이 그 부활의 찬란한 영광 보니까 베드로가 와 좋다, 너무 좋다. 환희죠. 환희했죠. 여기가 좋사오니 한나는 엘리야를, 한나는 모세의 선지자의 율법의 대표 집을 짓고 예수님을 위하여 짓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너무나 좋으니까 내세를 믿고 싶지 않죠. 누가복음 16장에도 어리석은 부자, 소출이 많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경우가 아주 극히 드문 것을 성경에는 표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영적 축복이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 안 믿어요. 그날에 예수께서 물어서 책잡을 하려고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부와 권력 너무 좋아서 내세를 믿지 않는 똑똑한 것 같지만 말씀을 모르는 거잖아요. 현세보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선생님이요 24절에 모세가 일렀을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믿습니다. 모세오경 철저하게 믿습니다. 모세오경이 있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38절에 오난 셀에서
대를 잊지 못하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적 상호인 것은 여자가 신약에 보면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뭐니? 여자는 남자의 씨를 받아서 10달 동안 있으니까 너무나 크냐?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바구니로 계산을 한 거예요. 왜? 구약적인 것은 오실 거야. 누가? 메시아가.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의 능력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가장 큰 전조는 아기를 못 낳은 거예요. 한나나 리브가나 사라 아이 못 낳았을 때 몸부림친 이유는 누군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아이는 번성하는 것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자식이 못 낳은 건 굉장한 보죠. 그래서 다시 춤을 출 때 미갈이 춤을 추고 딱 제일 먼저 저주가 아이 못 낳은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자식이 없으면 대를 잇는 거예요. 또 셀이나 오난에서도 대를 잇는 게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롯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 중에 7형제가 있습니다. 마디가 장가들었습니까? 대를 잇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형님이 죽어버렸어요. 일찌감치. 창세기도 있고요. 그래서 상속자가 없으니까 두 번째 동생에게 물려줬어요. 남자가 7형제인데 그 형수하고 결혼한 거죠. 유다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대를 였잖아요. 그리고 아기를 또 못 낳았고 또 죽어버렸어요. 남자가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그 나오미아로 가운데 보면 계속 죽잖아요. 대를 죽잖아요.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오벳이 낳고 이게 대를 잇는 거죠. 이게 구약에 있다는 거죠. 왜? 구약적인 사고방식은 계대 결혼이 있었어요. 이어야 돼요, 대를 그 자원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사실 여자가 아기를 못 낳으면은 다른 여자를 데려다서 처벌해서라도 대를 잇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다 구약적인 사고방식들이 있는 거예요. 대를 잇는 거죠. 계대 결혼이 있었기 때문이죠, 옛날에. 그래서 상속자가 없으므로 죽어버렸어요. 첫째가 죽고 둘째도 또 죽네요. 나오미와 롯의 강문에도 26절 볼 거예요. 둘째도 죽어버렸어요. 셋째도 죽었어요. 넷째도 죽었어요. 다섯째 죽었어요. 여섯째 죽고 일곱째까지 죽어버렸어요. 그 형수는 팔자도 세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 집안에 대를 잇려고 했는데 이놈은 다 남자들이 빨리 죽어버린 거예요. 단명하게. 그런 집안 우리도 봤어요. 유인준 선교사님이라는 베트남의 선교사님이셨는데 아니 그 집안 족속이 씨를 봐도 50살을 넘는 집이 없대요. 참 그 희한한 집이 있어요. 자기 봐도 없대요. 자기도 일찍 죽을 가서 맨날 우리보다 기도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78세까지인가 80세 다 되도록 사서 기적이라고 집안에 그런 얘기를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단명하는 집이 있다고요. 결혼만 하면 죽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죠. 자, 7째까지 그러셨으니 자 어떻게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자 그럼 남편을 7명 뽑고 이제 죽었습니다. 책잡을 한 거죠. 28절.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다 취하였어요. 그러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어느 남편을 찾아가야 됩니까? 이 참 믿음이라는 게 세계관이라는 거 있습니다. 바보들의 세계관, 하루 품바리를 하는 노가대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세계관, 그리고 대학가에 공부하는 사람들의 세계관, 사창가에서 사는 사람들의 세계관, 농부들의 세계관, 군인들의 세계관, 다 그런 세계관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들의 세계관. 근데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 전부터 영혼까지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어성경을 배우는 것이 바로 그 세계관을 열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부활 때. 왜? 사독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또 한수하죠. 예수님이 계속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다. 부활 논쟁, 또 세금 문제, 또 천국잔치, 또 포도원 품꾼의 비유, 계속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응수하여 그들을 납작코를 만들고 계시죠. 이번에도
얘기를 한 거예요. 부활 때 그러면 그 여자는 7명의 부인 중에 7 토막을 내야 합니까? 어떤 남편을 따라가야 합니까? 이거 좀 우리가 얼마나 맞는 상식이잖아요. 그것이 세계관이에요. 우리의 세계야. 개미가 우리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개미가 멋진 집을 짓고 개미가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우리보다 살아라면 살 수 있습니까? 알파고스 때 늘 제가 애월었던 얘기가, 태평양에 가갖고 물을 한 컵 떠갖고 와가지고 여기를 보십시오. 태평양 앞바다를 보십시오. 태평양 앞바다는 고래도 있고요, 산호초도 있고요, 상어떼를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맨날 이렇게 바닷속을 어마어마하게 막 설명을 한다고 봐요. 빨리 청량리 정신병원에다 집어넣어야지. 태평양에 그 무려 지구의 70%가 물이잖아요. 근데 그 물 한 컵을 떠갖고 와서 태평양 물속 깊이를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어불성설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 알통 IQ가 여러분 몇입니까? 고작이 하면 150, 두 자릿수도 많아요. 나는 두 자릿수 같아요. 여러분들은 세 자릿수라 합시다. 150, 아인슈타인 IQ가 170, 200도 넘는 사람이 없잖아요. IQ라는 게 있잖아요. 머리 영리한 걸.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산수 공부할 때 2는 2, 2, 3은 6 그거 배웠다고 막 뻐기고 다니잖아요. 미분, 적분, 기하학, 루트를 얘기하면 압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있어. 하루살이 그런 얘기를 우리 많이 하십니까?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살 때 저녁이 되니까는 하루살이가, 메뚜기가 내일 놀자 그러니까 뭐라 했다겠어요? 내일 어디냐? 하루살이는 하루 늙어 죽지. 내일이 없다고 하루살이가 아무리 주장해도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있잖아요. 메뚜기가 난처했는데 메뚜기가 가을이 찬바람 나니까 친구를 만났는데 개구리하고 나서 개구리가 야 내년에 가야 만나자 내년에. 야 메뚜기 입장에서는 내일은 알겠어요. 한철이니까. 내년이라는 게 뭐냐 모르. 개구리는 내년을 알잖아요. 또 개구리 입장에서 영원 세상에 있다 개구리가 합니까? 우리 사람이 똑같아요. 모르면, 성경을 모르고 영이 안 열리면. 그래서 아무리 박학다식하고 박사학위를 100개, 10개를 갖고 있어도 성령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새가족 공부할 때 내가 늘 강조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이 말 안 들어간 적이 내가 기도한 적이 있냐? 내가 꼭 물어봐요. 성령 받지 않으면 몰라요. 성령이 지배받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은사주의적인 은사로 삽니다. 저는 은사 좋아하시다면 은사의 주의자는 아닙니다. 왜? 은사는 인격과 관계에 대해서 은사 주지 않습니다. 인격이 개차반이어도 은사 줘요. 욕짓거리 잘하도요 은사 주고요, 병 고치고 능력이 나타나요. 은사에 속아야 많은 사람들이 그걸 표적 따라가는 거예요. 표적 따라가는 거예요. 인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인격의 열매. 이것은 의무적이에요. 사랑이라 가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를. 그 얘기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했도다. 모른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니까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30년을 다녀도 한 번도 성경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 믿으면 그 수준이에요. 맨날 얘기해요. 아무리 자기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읽고 해도요 자라가지 않아요. 양육을 받아야 돼. 양육. 우리 교회 양육을 하는데 양육을 많이 안 해요 요즘. 양육을 받아요. 여러분 양육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여러분 누구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내 목회 철학관하고 영 엉뚱한 데로 가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젊은 층들이 좀 해서 학습에 능력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고요. 내가 다 가르치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학습을 해야 돼요. 학습을. 토요일 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걸 계속해서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토요일 날은 공부하는 교회로 만들고 주일날 오후에도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 주일날 예배가 쫙
때로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 가지고는 너무 짧은 예배. 일주일 내내 100시간, 200시간을 세상하고 보다고 살다가 주일날 30분 말씀 듣고 40분 말씀 듣고 인생이 달라진다. 어렵죠. 세상이 얼마나 급변합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했다. 말씀이 성경을 못 세우기 잘못한 거죠. 그래 뭐라고 설명하죠? 부활 때에는 따합시다. 장가도 아니 가고, 다시 한번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다시 한번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정답. 아멘입니까? 이 땅에는 생육 번성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성을 주고 번성의 능력을 주셔서 줬지, 우리가 영적 존재로 예수님의 부활체가 되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성기능도 없고 번식도 없는 거예요. 번식 없어요. 천사들이 새끼 친 거 봤어요? 천사들이 결혼한 거 있습니까? 천사들은 애기 천사는 영원히 애기 천사예요. 청년 천사는 영원히 청년 천사예요. 천사들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른 천사는 영원히 어른 천사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대로 영원히 존재한 거예요. 사람만큼은 성숙이 있어요. 성장이 있고 모든 것은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도 영적 존재고 귀신도 영적 존재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도 영을 가지고 계시죠. 사람만큼은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도 있어요. 아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사람이에요. 해도 만든 이유, 달도 만든 이유, 별도 만든 이유, 식물도 만든 이유, 동물도 만든 이유, 바다도 만든 이유, 모든 것 만든 이유 딱 뭐예요? 아담 하나 살리기엔 프로젝트를 만든 거예요. 아담이 얼마나 귀해요. 사람이 아담 안에 나 있지 않아요, DNA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사람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가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도시에 혼자 여기서 에어컨 2개 다 켜고 있어봐요. 낭비 같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시스템을 가동해서 아담 한 명을 산소 공급해야 되잖아요. 먹을거리를 줘야 되잖아요. 입혀야 되잖아요. 공기 조정해 줘야 되잖아요. 아담 한 명이셨잖아요. 아담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 있잖아요.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을 하라, 묵상하라 그 말이에요. 얼렁뚱땅 다니지 말라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 거죠.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하늘에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부활하면 우리 몸이 몰랐어요. 이 가치관이, 사두개인의 가치관이 현세적이죠. 일시적이죠. 순간적이죠. 찰나적이죠. 땅의 것이죠. 육적인 것이죠. 기복이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냥 뭐 자식 새끼, 뭐 땅 문제, 물질 문제, 요것만이면 그냥 막 뭐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영의 눈으로 봐야죠. 사랑하는 자래요. 내 영혼이 잘 되면 아멘, 범사가 잘 되고 아멘, 육신도 강건하리라. 먼저가 뭐예요? 영적인 거죠. 조영희 목사님이 그걸 개발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 성령 받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잘하면 문제는 범사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 범사의 복만 받냐? 육신도 건강하다. 그래서 오중복은 삼중 축복을 만들어서 먼저는 불신자가 예수 믿는 중생해라. 중생의 복. 중생한 사람은 성령 받고 영혼이 잘 되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그래서 중생에서 성령 받으면 뭐예요? 병고침이 나타난다. 건강하다. 신바람 난다. 건강하니 못해.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아요. 땅의 복, 하늘의 복, 축복의 복. 그리고 그 복을 나눠주다가 재림의 복음. 그래서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그리고 성령 충만의 복음, 재림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중생, 성령 충만, 신유, 병고침,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게 순서예요, 순서. 또 삼박자 축복도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면 범사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늘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들에 백합화도 하나님이, 솔로몬의 영화도 비교할 수 없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로 11조 내고 가짜로 믿음 생활하고 겉은 그런데 속은 안 그러고 겉과 속이 다르고 이중 가면을 쓰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 얘기. 그래서 겉은 사두개인들이 대단하다, 대단해. 근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 천사와 같은 천사. 우리 몸이, 저와 여러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특히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보통 성도님들하고 정말 다르잖아요. 전 세계 10억 인구 중에서 새벽 예배 드리는 분이 몇 분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새벽 예배 드리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안 드려요, 거의. 우리 한국만 유독히 새벽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외국 가서도. 또 한국에서도 새벽 예배가 많이 사라졌어요. 새벽에 홍해수도 갈라지고 새벽에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새벽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새벽에 내려주시고, 하여튼 오늘 새벽 예배에 안 오면은 밥도 안 주고 일도 안 되고 그러면 새벽 예배 다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에 만나를 주셔야 돼. 새벽에 없으면 다 스르르 녹았다 이제 오네요. 새벽에. 아브람도 새벽, 모세도 새벽, 여호수아도 새벽. 새벽 얘기가 다. 큰 사건은, 얼마나 큰 사건이야. 성경을 기록하려고 만드는 사건. 지금도 오고는 세대 없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전부 새벽 아닙니까? 새벽. 그리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활. 어떤 종교하고도 비교 불허, 비교 불허. 비교할 수 없다. 비교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비교하는 거 안 좋잖아요, 여러분이. 비교도 할 수 없는 거.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 부활이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이라니까요. 새벽에 들으신 분들은 잘 천국 갔을 때 배나 빛이 날 거예요. 하늘의 천사가, 천사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존재하잖아요. 천사가 능력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사와 같아. 예수님께서도 일면에 보여줬잖아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문을 꼭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스르르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안 듣는 줄 알고 막 그리고 도마가 와갖고 11 제자가 도마가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부활한 걸 보았다, 우리가 직접 만났다니까. 도마가 다 논리적이잖아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꽉 집어넣어보고 옆구리에 꽉 집어넣고 내 눈가로, 내 눈으로 내가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부활 없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세계관입니다. 그의 세계관이에요. 그 주님이 안 들은 것 같아요? 싹 다시 도마랑 11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싹 나타나셨어요. 다 있는데 예수님이 도마야, 예. 손 봐라. 도마야, 옆구리 봐라.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후에 모든 사람이 부활한 거 아십니까? 창세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이 다 부활. 그것은 심판받기 위해서 백보자 부활이 있어요. 그것은 심판받기 위해서 영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정확하게 재판을 하세요. 그때 우리도 재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크린처럼 다 보여서 너희는 지옥 가야 된다. 증거가 있지 않냐? 안 믿었지 않냐? 너 믿으면 어떻게 생각했냐? 지옥을. 그래서 그것을 악한 자의 부활이야.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심판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자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생명.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 생명이에요. 생명 얻은 거예요,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생명. 앙상한 가지나무에서 빠릇빠릇 나온 거 봐. 분명히 죽은 것 같아요. 겨울에 분명히 죽었고. 근데 잎이 난 거 신비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자연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부활이 있다. 봐라. 죽었던 나무가 쌓여난 건 부활이 있다. 계란 봐라. 거기서 생명체가 삐약삐약 병아리 나온 거예요. 부활. 그래서 부활, 이번 주에도 부활한다고 그래도 우리
계란한다 가지. 모든 교회가 부활, 계란을 주잖아. 부활, 계란도 부활. 저 나뭇가지에도 부활. 이 부활을 상징해. 또 그 누에가 분명히 벌레라고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잖아. 뻑뻑뻑뻑 기는 거잖아. 1m밖에 못 봐요. 1m도 못 본다고 그래요, 벌레는. 뭐 그것이 거기 보니까 벌레니까. 근데 그 누에가 옵실로에서 거기에서 탁 일어나가지고 날개를 하고 나비가 돼서 나온 거 봐요. 그걸 한평 나비 축제, 제가 한평 고향이 나비 축제 가봐요. 팍 나오게. 근데 그걸 나비 나오려고 하면요, 아이고 어떻게 나와, 이거 언제 나와, 몇 시간을 걸리네 이놈 봐라. 그 나비를 껍데기를 벗겨줘 봐요. 그러면 나비가 거벌레가 나와서 나비가 못 되고 날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근데 그 고난을 겪고 내버두면 지가 그냥 나비를 그냥 날개를 끼고 막 하다가 이 날개에 힘이 생기고 나에게 기름이 지쳐가고 나비의 날개가 힘이 생겨가지고 그걸 이기는 벌레는 날개가 돼서 나른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 믿고 어려움을 통과하고 뻗어기고 힘든 이 고난을 견딜 때 찬란한 부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근데 많은 사람은 고난 싫어해. 모르니까. 봉사 싫어해요. 안 하려고 하고. 그때 보자는 거죠. 그때. 그날.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간다고 하잖아요. 똑같이 예수 믿어도 배부르고 등 따숩게 믿으려고 하고 편하게 믿으려고 하고. 그런데 좁은 길로 가는 자, 찾는 이가 적은 자, 협착길. 새벽마다 이성민 집사님 저 길이 얼마나 고난의 길이에요. 운전하려고 떨 때는 늦잠 자고도 싶을 거예요. 목사님 마음을 좀 헤아릴 거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새벽마다 운전한 거. 주옥수 권사님 새벽마다 이게 떠는 거. 이 사명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가 있는 걸 기억하십시오.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고린도전서 15장에 40절 이하에 하늘의 부활일 때는 해의 영광이 다르다. 달의 영광도 다르다.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천국은 다 같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으면 누구나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이 땅에 너희가 얼마나 수고했냐, 얼마나 좁은 길을 갔냐, 얼마나 섬겼냐, 얼마나 봉사했냐, 얼마나 순종했냐, 얼마나 낮아졌냐, 얼마나 예수님을 드러냈냐, 얼마나 너를 드러냈냐, 이걸 모르신 거예요. 그걸 비밀을 아는 자가 면류관을 얻는 거죠. 그거죠.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과거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에도 현재 영이고 이삭도 현재 영이고 야곱도 현재 영인 거. 이것은 항상 하나님은 현재 영이다. 읽어보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도 살아있고 야곱에도 살아있고 이삭에도 우리에게도 살아있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는 살다 죽어요. 얼마 있으면 우리 가요. 20년 후에 여기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50년 후에 여기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시대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주님이 못 박아놨는데 오래 살아야 100세라고 해도 몇 년 살 거 계산해 보세요.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60이 넘어가면 이제 내가 70세, 75세 은퇴를 한다고 해도 불과 10년. 그래서 이걸 세하려요. 저 100세 되면 벌써 이제 5분의 1을 한 거잖아요. 500번을 작정을 한 거예요. 500번 다 채울지 그 안에 떠날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모르지만 있는 동안 헤아려 보는 거예요. 영원히 살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항상 현재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항상 현재형이 하나님은. 천국은 뭐예요? 항상 현재형이요. 과거 없어요. 미래 없어요. 천국은 항상 현재예요. 그러니까 늙은 것이 없죠. 이 땅의 시간 속에 들어온 거예요. 천국엔 시간이 없어요.
숙병적인 시간이에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연극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은 수직이에요. 시간이. 그래서 헬기 높은 데서 사람이 산등성에 오를 때 과거, 현재, 미래 일순간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것이 없죠. 그 나라. 그런데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 지금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곱게 늙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되면 우리는 영원히 시간이 없어요. 영원히. 그래서 맨날 신앙 고백 예배 드릴 때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해야 안 해요. 입술로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산다니까요. 영원히.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그곳에는 해 영광이 달아서 신부가 단장을 같은 예루살렘 성이 되는데 그거는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다시는 혹하는 것이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다. 이 땅에 눈물, 고통, 아픔 없다. 암사건도 없다. 설거지할 필요 없다. 여성분들 얼마나 좋아.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하고 아버지만을 높이고 영원히 생명을 주신 그분을 영원히 높인 자만이 가눌 수 있는 나라. 그러니 우리 이 땅에 살면 잘 믿어야죠. 거기 가서는 상급이 주고받고 없어요. 이 땅에 하는 것에 결정되면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는 엎치락대치락해요. 성공했다가도 오고 실패했다가도 오고 잘 되다가도 못 되다가도 오고 뭐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이 땅에. 그러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벽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이런 것은 한번 딱 죽는 순간 끝! 멸류관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어야죠. 봉사 열심히 해야죠. 왜? 더 나은 부활을 얻거든. 더 나은 부활을 얻거든. 이게 하늘나라의 비밀. 그래서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랬다.